지난 주간은 추석으로 온 나라가 참 분주했던 때였습니다. 명절들 잘 보내셨을 줄 압니다. 바쁘고 그렇게 차가 막혀서 누구는 부산에 몇 시간 만에, 누구는 뭐 광주에 몇 시간 만에 갔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고, 그렇게 고생담을 마치 영웅당처럼 그렇게 말하면서도, 우리가 그렇게 민속의 명절 때마다 그렇게 가족끼리 모이는 가운데 하나의 이유는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인 줄 압니다. 우리가 그와 같이 행복한 일들이 늘 우리 삶에 함께 했으면 하는 바람을 우리 모두가 갖고 살 겁니다. 어느 누구도 행복하지 않고 불행하기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조선일보에서 한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경제 수준을 비교하는 대표적인 지표로 사용되는 국내 총생산 GDP가 한 국가의 성공과 국민의 행복을 가늠하는 잣대로 적합할까? 이러한 물음에 미국의 경제학자들이 아니다 하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 기사에서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에서 열리는 전미 경제학회 연례회의에 참가한 경제학자들이 이 GDP를 대체할 만한 대안적 조사 방식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와 같이 보도합니다. 스탠퍼드대 경제학과 피터 클레노와 찰스 존슨 교수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GDP를 넘어서 국가와 시간을 초월하는 행복, 거기에서 GDP 한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즉 GDP 지수와 행복 지수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경우 GDP 지수는 47.1점이었는데 행복 지수는 이보다 훨씬 낮은 29.7점이었습니다. 싱가포르의 경우 GDP가 82.9대 행복 지수가 43.6으로 GDP 지수와 행복 지수가 각각 우리보다 높았으나 역시 행복 지수는 GDP 지수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독일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GDP 지수가 74.0인데 비해 행복 지수가 98.0, 프랑스가 GDP가 70.1일 때 행복 지수가 97.4, 일본도 72.4 대 91.5, 홍콩은 82.1 대 90.0. 이와 같이 선진국이냐 후진국이냐 하는 이러한 문제와 관계없이 GDP 지수와 행복 지수가 늘 일치하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전 국민을 매주 120시간씩 일하게 하면 국가의 GDP는 상승하겠지만 국민의 행복도는 크게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고, 영국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와 프랑스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이 행복지수 측정 방식 개발에 나서는 등 GDP를 대체할 만한 새로운 행복지표 개발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기사였습니다. 질 데러틴이라는 사람의 책 인생의 아름다움과 짧음이란 책에 보면 수면은 우리들에게 죽음의 실제와 인생의 아름다움과 짧음을 일깨워주는 매일의 길잡이 역할을 한다.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글을 읽고서 잠을 많이 자야 아름답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구나 해서 쉬는 날만 되면 아침부터 잠을 늦게까지 자는 그러한 삶을 산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낮잠인지 잠을 늦게까지 자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그렇게 쉬는 날마다 집에서 드러누워 쉬십니까? 그럼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이 세상에 참으로 많습니다. 그들이 행복해 보이는 것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라는 귀요미소의 책 가운데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또 박찬호의 그 책 가운데에도 이와 비슷한 글이 있습니다. 지금이 너무 아픈 건 이전에 고통이 없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한 나 자신의 선택이었다. 현실이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말자. 내 인생에 불행은 없었다. 어려움도 고통도 힘겨움도 다 내가 만들어 놓은 기준에 의해 느껴지는 착각일 것이기 때문이다. 불교 신자로 알고 있는 박찬호의 글이 굉장히 성경적인 내용이 나오죠. 또 이런 시도 있습니다. 인생은 아름다운 것 칙칙하게 살지 말지어다. 생명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찬란한 것 화려함으로 치장하지 말지어다. 그대 빛나는 눈빛과 꿈 사랑의 마음만으로도 이 하늘 아래 부족한 것 없으니 쫓기지 말고 당당하게 걸어라. 어둡지 말고 밝은 웃음을 띄우라. 승리의 문은 용기 있는 자에게 열리고 사랑의 문은 진실한 자에게 열리고 영혼의 문은 믿음 있는 자에게 열리는 것이니 용기 있게 진실하게 믿음으로 나가고 또 나가라. 오르고 또 오르라. 넘고 또 넘으라.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 도대체 아름다운 인생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추한 삶을 살길 작정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하여서 아름다운 인생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임스 윌리엄스라는 사람의 기사가 신문에 난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텍사스주에 사는 사람인데 15살 된 여자아이의 몸을 더듬다가 법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법원의 판결이 재미난 것이 없습니다. 이 사람을 감옥에 보내는 대신 집 앞에 다음과 같은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위험, 이곳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음. 제임스에게 무슨 아름다움이 그려지십니까? 이런 경우 차라리 감옥에 나오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행복한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느냐, 어떤 환경 속에 있느냐 하는 것과는 아주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닙니다. 로베르트 베니 감독의 또 주연을 한 영화 가운데 보면 제목이 인생은 아름다워 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라 비타 에벨라 라는 제목의 영화가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이탈리아를 침공합니다. 그러니 이탈리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죽게 되고요. 특별히 그 가운데 가장 많은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잘 알듯 유태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주인공 로베르트 베니니가 바로 유태인이었습니다. 그 영화에서 이 유태인 귀도가 도라라는 학교 교사와 사랑에 빠집니다. 둘이 결혼해서 조슈아라는 아이를 낳습니다. 그런데 독일의 그 유태인 말살 정책으로 귀도와 조슈아는 수용소로 끌려갑니다. 도라는 유태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원해서 수용소로 함께 갑니다. 근데 문제는 조슈아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이 아이에게 귀도는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 대목이 참으로 블랙 코미디였습니다. 이 아이에게 지금 술래잡기를 하니까 너는 이곳에 숨어 있다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을 때 너는 나와야 된다. 그렇게 거짓말 아닌 거짓말을 해놓고 자신은 독일군에게 끌려가서 이제 죽게 되죠. 그런데 이 아이는 맨 나중에 독일군들이 다 지나간 다음 그 조그만 곳에 있다가 나와서 결국 이 아이만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빠 입장에서 아들에게 지금 자기는 죽음으로 향하고 있는 길목에서 이 아이에게 코미디처럼 막 재미난 표정을 짓고 막 걸음걸이를 하면서 병정놀이를 하는 역할놀이를 하는 것처럼 말을 하면서 그에게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게임 중인데 내가 특별한 임무를 받은 사람에게 1000점을 받게 되면은 저 독일제 탱크를 선물로 주니까 너는 반드시 이곳에 머물고 있어라. 결국 그래서 자신은 죽게 되고 여기는 살아게 되는 그러한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참 그 영화의 제목이 인생은 아름다워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 파라독스이죠. 역설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아름답다는 의미가 1차적으로는 자기 삶의 모순과 자기 분열이 없어야 하는데 돈이 많고 여건이 모두 갖춰진다고 해도 자기 안에 어떤 불안과 불만과 모순과 갈등이 있다면 행복하겠습니까? 며칠 전 어느 그 TV 쇼에서 고현정이라는 배우가 나온 연예인하고 얘기하다가 우리 집에는 연주실이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집이 좋으냐고 그래서 누가 화장실이 몇 개냐고 그랬더니 자기네 집은 2개라고 그래서 그래요? 우리 집은 화장실이 5개라고 여러분 그랬다는 얘기를 기사로 봤습니다. 직접은 못 보고. 여러분은 화장실이 몇 개십니까? 예전에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화장실이 집 밖에 있었습니다. 시골에 살아서. 그러니까 집 밖에 화장실 가는 게 한겨울에는 참 곤욕 아닌 곤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 안에 화장실이 있는 집에서 사는 게 이 사람의 꿈이었습니다. 열심히 배를 졸라매고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돈을 벌어서 집을 한 채 샀는데 집 안에 있는 그런 화장실을 둔 그런 집을 샀습니다. 그런데 식구가 늘어나다 보니 화장실이 아침이면 붐비는 겁니다. 이게 안 되겠다. 그래서 화장실 2개짜리 집을 사자. 그래서 화장실 2개짜리 아파트를 샀습니다. 그랬더니 많이 편해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명절이나 손님이 와서 잔치를 하는 날이면 이게 크게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화장실 3개짜리 집을 사자. 그렇게 생각하고 또 열심히 돈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화장실 3개짜리 아파트를 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직후에 몸이 좀 이상해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고 검사를 해봤더니 암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치명적인 암이어서 말기암이어서 이제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아픔 가운데 죽음을 기다리며 병상에서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봤습니다. 내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을까? 그랬더니 이것저것 있지만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제일 목표로 삼고 살았던 게 변소, 화장실이었습니다. 화장실
더 좋게, 더 많이, 더 화려하게. 그러니 그의 삶은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화장실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마치 그분처럼 화장실을 늘리고 크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편하게 하는 거에만 신경을 쓰는 인생입니까? 아닙니까? 반대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인물 가운데 마더 테레사라는 수녀입니다. 그는 아주 꼬부랑 할머니였습니다. 원래 동유럽 출신이었던 그가 인도의 한 빈민촌에 들어가서 처음부터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기고 돌보다 보니까 나중에는 결국 아주 여러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수용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들고 평생을 봉사하다가 돌아가신 그런 일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글도 있습니다. 인생을 칠기로 살자. 눈에는 빛나는 총기를, 얼굴에는 부드러운 화기를, 마음에는 뜨거운 열기를, 몸에는 아름다운 향기를, 행동에는 담대한 용기를, 어려울 때는 끈기에 끈기를, 자존심이 꺾일 때는 오기에 오기를. 그래야 성공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죠. 좀 적극적이죠. 근데 이런 적극적인 내용을 아주 실천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저는 가끔 차를 세워두고 시내를 이렇게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잠깐을 걸어가는 와중에도 꼭 어떤 사람들이 저를 이렇게 붙잡습니다. 그 말을 붙이죠. 어떤 분들입니까? 도를 아십니까? 선생님 인상이 참 좋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바뀌었죠. 그러면 되게 그 사람들하고 논쟁하기 귀찮고 가던 길이 있으니까 저는 별 대꾸를 안 하고 그냥 웃고 그냥 갑니다. 그런데 이런 적극적인 성격을 가진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고등학생이었던 기호라는 애가 하나 있었습니다. 서점 한쪽 구석에서 책을 보고 있는데 아주 한복을 잘 차려입은 중년 남자가 오더니 말을 겁니다. 도를 아십니까? 그러자 이 기호가 대답합니다. 아니, 그 남자가 황당합니다. 이게 아들뻘쯤 되는 놈이 반말을 하니까 타이르려고 말합니다. 보아하니 나이도 어린 것 같은데 이렇게 반말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러니 이 기호가 대답을 합니다. 내 마음이지. 그래도 그런 것이 아니지요. 그랬더니 남이야 반말을 하든지 말든지. 그러자 이 중년 남자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면서 기호에게 말합니다. 야 임마, 내가 집에 가면 너만한 아들이 있어 임마. 어디서 반말이야? 그러자 이 기호가 공손히 인사를 하더니 말을 합니다. 아직 수행이 부족하시군요. 도를 좀 더 닦으셔야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중년 남자가 그냥 물러가더라 이 말입니다. 꼭 그런 사람들하고 말을 섞고 꼭 그래야 될 필요가 있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적극적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도대체 어디서 아름다움을 찾아야 할까? 그리스도인이 아름답게 산다는 건 무엇일까? 오늘 본문은 산상설교 혹은 산상수훈 가운데 하나인데 특별히 구제와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제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입니다. 기도는 인간과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5장부터 시작되는 산상수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결국은 이 두 가지입니다. 5장부터 6장 4절까지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의 문제를 말씀하시고 성내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이혼하지 마라, 맹세하지 마라, 보복하지 마라, 원수를 사랑하라, 구제하라. 이게 다 사람과의 관계이죠. 그런데 6장 5절부터 즉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의 이 앞부분과 뒷부분을 이렇게 다 같이 중간에 있습니다. 6장 5절부터는 기도, 금식,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 즉 믿음의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것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즉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사람과의 수평적인 관계를 잘 이으면 십자가의 모양이 이루어지듯 그것이 보편적인,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롤모델이 되는 인간상이 된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사셨던 삶이다라는 거죠. 반대로 또 신앙생활에만 열심을 내는 수도 있습니다. 성도의 삶이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어느 열심히 했던 여자 집사님 집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분이었는데 구역예배를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양반이 아침에 그 잠을 잤던 이불을 걷지도 않고 그냥 온 겁니다. 제가 안방에 이렇게 딱 들어가니까 이불이 깔려져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더니 이 양반이 아이고 내가 이불을 안 개고 갔네 하고 이렇게 빨리빨리 주섬주섬이라도 어떻게 한쪽으로 몰았으면 됐는데 이불 한쪽 끝을 잡더니 한쪽을 착 해갖고 무슨 샌드위치처럼 삼각형을 만들더니 이렇게 딱 자리를 내주는 겁니다. 앉아서 예배 드려라 이렇게. 여러분, 싱크대에 가보니까 설거지가 아침이 아니고 어제 저녁부터 안 했는지 산더미처럼 쌓여있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그것이 행복한 삶, 아름다운 삶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 뭐 이런 것도 말씀하시지만 주로 또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재물에 대한 것을 많이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냐? 사람이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은 어떤 면입니다. 꼭 그렇다는 게 아니고 신앙 생활을 잘하는 건 쉬울 수 있습니다. 왜냐? 아까지 그 복 받는다는데 열심히 믿고 제대로 믿고 진실되게 믿는 거 못할 수 있겠는가?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제입니다. 나는 하나님 믿는 건 참 잘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을 섬기고 내가 낮아지고 구제하고 중보하고 하는 걸 잘 못하겠습니다. 그거는 하나님과의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라는 결과입니다. 여러분 가끔 신문 지상에 떠도는 사람들 보면은 도네이션 기부 같은 거 많이 하는 사람들 나오죠. 요즘 기부 천사라는 별명을 가진 한 가수가 뭐 죽고 싶다 뭐 이러면서 이제 도대체 그 내용의 전말이 뭔지는 아직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기부를 그렇게 많이 하기 쉽지 않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인생의 아름다움이 구제에 있다는 것은 그만큼 돈, 재물이라는 것을 그 욕심을 우리가 끊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구세군 자산 냄비에 여러분 매년 100만 원 돈 문치를 넣는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군지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 왜 그 사람은 계속 그렇게 할까요? 그분의 종교가 무엇인지, 그분이 뭐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잘 모르겠으나 그러나 매년 그때만 되면 자신의 100만 원을 그 구세군 자산 냄비에 넣곤 합니다. 여러분 참 얼마나 아름다운 기부입니까? 자기 이름을 알리지 않으면서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동사무소 앞에다가 요즘 뭐 주민센터로 가는 곳에다가 매년 겨울만 되면은 이 쌀을 뭐 100가마를 갖다 놓고 몰래 갖다 놨는데 또 그거를 뭐 봉투를 보고 봉지를 보고 뭐 이렇게 찾아서 그 사람을 찾아냈던 그런 TV 프로그램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도대체 왜 그렇게 합니까? 그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고 돈이 남아 돌아서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자기가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고 행복한 문제이지만 그 다른 자기의 사랑과 도움이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그렇게 베풀고 섬기는 것이 그러한 기부가 자신이 훨씬 더 행복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깨닫고 있고 실천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인생이란 또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본문은 그것을 기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도대체 왜 아름다운 인생의 조건이 되는가? 여러분이 요즘 전자시대, 디지털 시대, IT 시대인데 저도 핸드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이폰 5가 나왔다는데 이게 도대체 언제 나올 거지? 그래서 아이폰의 별명이 여러분 담달폰 아닙니까? 담달에나 나온다. 그래서 저도 기다리고 있는데 요즘은 핸드폰 시대입니다. 이 스마트폰 하나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게 없고요. 전부 뭐 지하철만 가도 그냥 전부 스마트폰 보고 있죠. 요즘은 얼마 전에 지하철을 한번 타봤더니 신문이라는 게 없습니다. 신문을 보지 않고 사지도 않는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 핸드폰이 여러분 우리 현대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요소입니까? 핸드폰이 있으면 돈이 되고 신문이 되고 뭐 컴퓨터도 되고 뭐 전화도 되고 뭐 별의별 게 다 되죠. 여러분 기도란 하나님께 전화를 거는 헤븐폰, 천국 전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헤븐폰이 하나님과의 대화를 가능하게 합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게 꼭 교회에 와서 막 뭐 방언으로 기도하고 큰 소리로 기도하고 그러지 않아도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늘 하나님한테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대화를 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고 추구하고 있는 것이 정말 옳은 것인지 판단해야 됩니다. 하나님이라는 게 무슨 어린아이 뭐처럼 진이죠? 그게 그렇게 뭐 요정처럼 해갖고 뭐 요정아 나한테 뭐를 들어주렴 뭐 그랬더니 뭐 소시지를 주고 뭐 코에다 붙여주고 뭐 했다는 뭐 그런 얘기처럼 하나님을 갖다 놓고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건 이거니까 이거 들어주쇼? 안 들어주면 나 이거 하나님 안 믿습니다. 뭐 이렇게 하나님과 딜하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죠.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계신지 그걸 내가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화란 사실은 말하는 것이 아니고 듣는 것입니다. 기도란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되게 기도를 이렇게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한테 요구사항을 하나에서부터 10가지, 12가지, 심지어는 100가지를 갖춰놓고 하는 사람 봤습니다. 예전에 어떤 교회 안에서 처녀를 봤습니다. 이 자매가 30이 넘도록 시집을 못 가고 있는데 이 배우자에 대한 기도 제목을 100가지를 정해놓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앞만 봐도 그 기도 100가지 남편 제목을 한 거를 이렇게 다 보니까
100가지가 문제가 아니라 거기서 한 10가지만 해당 사항이 되든 난 쟤랑 결혼 안 할 것 같아, 안 하면. 그런데 100가지를 기도를 제목을 놓고 얘는 그걸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도대체 자기의 현실과 그리고 또 기도의 제목도 그냥 어느 정도 해야지. 예, 전 배우자 기도할 때 한 3가지 놓고 기도했는데 얘는 100가지를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참 하나님도 골치 아프셨겠죠. 아니 이 100가지를 다 맞춰주면은 그 100가지 조건이 맞는 사람이 그 얘하고 결혼하겠냐 이 말이죠. 안 하죠 당연히. 그러니 기도는 말하는 게 아니고 듣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짝지어진 짝이 도대체 누군지 내가 깨닫게 해주옵소서. 먼저 들어야 되는데 듣지 않고 말하면 그런 결과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전에 한번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한 분을 봤습니다. 그 이분이 기도를 하면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고 병자가 고쳐졌습니다. 매우 속된 말로 뻘떡뻘떡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니까 여러분 성령이 강하게 역사한다는 건 사탄도 동일하게 그렇게 역사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데 나에게 왜 어려움이 고난이 이렇게 많이 오느냐. 가끔 신앙생활 오래 한 분 가운데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 권면을 하고 위로를 해드립니다. 아유 집사님이 권사님이 장로님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시나 봐요. 얼마나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면 이렇게 마귀도 사탄도 이렇게 시험을 많이 주실까요? 많이 줄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강하게 역사할 때는 사탄도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주변에 하나둘씩 무당집이 들어서더니 막 이렇게 교회 주변을 에워싸는 모양새가 됐습니다. 수요일 저녁 교회에서 종을 치면 기다리기라도 한 듯이 여기저기서 막 징을 치고 꽹가를 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적 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근데 젊은 혈기 예배드리다 말고 그 집으로 쳐들어가서 아니 뭐 지금 이렇게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고. 그러자 갑자기 무당이 구슬하다 말고 멈추는 겁니다.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얘기했답니다. 여기 예수 믿는 놈이 왔구나. 썩 나가거라.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영이라는 거, 영혼이라는 거, 영적인 문제라는 거 그런 겁니다. 영을 알아보는 겁니다. 그러니 내 생활에 나의 삶에 어려움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쩌면 내가 더 기도를 하고 영적인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으니까 그 영적인 교제를 가로막으려고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제가 허리 수술을 한 이후에 한 달 넘게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습니다. 퇴원 후에 자동차에 시동을 걸려고 하니까 시동이 안 걸렸습니다. 왜? 배터리가 방전이 됐기 때문입니다. 한 달간 안 쓰는 것만으로도 배터리 방전은 충분합니다.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 차가 아무리 좋은 차라도 한 달 동안 내동댕이 쳐놓으면은 시동이 안 걸립니다. 방전됐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람은 차보다 더 아주 정밀하고 더 미묘하고 더 세밀하고 더 아주 복잡하게 만들어진 구조물입니다. 유기체입니다. 그리고 영혼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달 동안 안 쓴 자동차도 시동이 걸리지 않거늘 어찌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 기도 생활, 예배 생활 그렇게 하지 않고서 사람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배터리가 방전이 되고 우리의 힘이 방전이 되고 우리의 능력이 방전이 되지 않을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니 차를 매번 엔진 오일도 교환해주고 부품도 갈아주고 또 고정적으로 이렇게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어 주어야 그 차가 온전하게 달릴 수 있듯 우리의 삶도 그와 같아야 한다는 겁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라. 시편 144편에 나오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제 우리의 아름다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2012년이 아름다운 한 해로 기억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딱 두 가지 차원입니다. 하나님과의 삶,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이 두 가지 일이 수직과 수평이 온전히 만났을 때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이어가십시오. 쉬지 않고 이어가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교제도 그러십시오. 특별히 오늘 본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기도는
남들 앞에서 큰 소리로 시장통에 나가 외치는 것도 중언부언하는 것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과 아주 은밀하게 교제하는 겁니다. 여러분 데이트를 남 앞에서도 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딱 두 사람만 은밀하게 하는 것이 그것이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는 데이트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돕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이름이 드러나고 내 이름이 신문이나 방송을 타고 하는 일만 열심히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불우이웃 돕기, 수제 의연금, 북한 돕기, 돕기 하면은 그거 봉투 들고 꼭 방송에 나와서 어디서 나온 아무개입니다 하는 사람들 보죠. 그 사람들이 다 나쁘거나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어떠한 사람들은 그렇게 나오는 데만 돈을 쓰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을 위해 돕는다는 것은 빚도 없이 아무런 명예, 아무런 명성 이런 것 관계하지 않고 돕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름다운 인생,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드러내놓고 내가 당신을 정말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그렇게 앞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하게 은밀하게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당신을 걱정합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 중보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잘 될 겁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그렇게 할 때 내가 참으로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열심히 믿습니다, 내가 정말 잘 믿습니다, 그렇게 떠벌리지 않아도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제를 놓지 않는 사람은 지금 당장 내 앞에 닥쳐진 문제가, 지금 나에게 놓여진 빚이, 돌아올 어음을 막을 일이, 우리 자녀들에게 생긴 걱정과 문제가, 내 건강이 지금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그러한 수준에 놓여 있을지라도 언젠가 그 바닥을 치고 다시 올라갈 까닭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문제가 아름다운 삶을 유지할 때 그와 같은 일들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인생의 싸이처럼 인생의 하이라이트 꼭지점을 찍고 있느냐 아니면 인생의 밑바닥을 치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이어지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늘 딴 생각하지 않고 진심으로 그를 위하고 사랑하고 돕고 중보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이 행복한 인생, 아름다운 인생 살 수 있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너 있는 척, 잘난 척, 돕는 척 하지 말고 은밀하게 비밀스럽게 그 사랑을 나눌 때 우리가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모두도 이와 같은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 우리 인생의 한 페이지 2012년도에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이 아름다운 인생으로 기록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모두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길 원하고 행복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교제가,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교제가 은밀하게 남들한테 떠벌리고 자랑하지 않을지라도 진실되게 살 때 우리가 아름답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산상수훈의 교훈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살아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